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운이 이 다윗의 의도를 곡해하고 아람의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1년간 지속되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용병들을 무찌르며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 진군하여 에워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유명한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청장년층에게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청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잘 나가고 있던 다윗이 걸려 넘어진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이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암몬과 동맹국의 왕들이 전쟁에 출전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낸 후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적군을 궁지에 몰아넣고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보면서 다윗은 이를 자신의 권력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2절에 이어지는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부하들을 바라보면서 새삼 그는 만족감을 느끼고 이게 바로 왕이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왕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돌보는 대리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은 그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샬롬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니 전쟁은 부하들이 가서 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이 주신 권한을 자신의 죄를 짓는데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루어 놓은 샬롬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에 안주해 버립니다. 저녁에 거닐다 보게 된 밧세바를 알아보는 데에도 사람을 보내고요. 그를 데려오도록 하고, 또 이후에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자신의 왕권을 남용하면서 행한 일들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주변 국가들이 당연하게 행했던 전제 군주처럼 하는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경계하고 또 사울이 실패했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발생하는 죄의 유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는 것은 다윗을 죄로 이끄는 창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것들만 보면은 참 좋겠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 미디어 컨텐츠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내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클릭 한 번으로 너무나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딱히 어떤 내용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시선 끌기용 영상들이 짧게는 3초에서 5초, 길게는 몇 시간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단순히 시간을 뺏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눈으로 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 이야기에 빠지게 됩니다. 늪처럼 그러니까 한 번에 퐁당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늪처럼 서서히 이 세상의 생각들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면 이 안목의 정욕이 주는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죄의 길로 너무나도 쉽게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까 하고 이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마음에서 돌이켰다면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이 4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밧세바가 월경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다가 이제 정결해졌다는 제의적 표현입니다. 이 말은 2절에서 다윗이 본 목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이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은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반드시 잘 선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아야 하고, 그래서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확인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의 일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지은 죄의 결과를 다윗 자신이 확인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지만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 시대라면 임신의 시기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간음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아의 충직함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보내 요압으로 하여금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일들 역시 다윗이 죄를 지을 때처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월하게 진행을 합니다. 결국 아이는 태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의 결과를 감추며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사람들 눈에 잘 감추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죄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죄를 짓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시대는 정말 우리를 죄로 이끄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악에 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있을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현란한 어떤 것들을 보며 안목의 정욕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게 될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흔히 한눈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이리저리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닌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